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다 함께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제법 잘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옷이 날개라고 패션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이왕이면 더 좋은 물건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1위. 그리고 또 자기 취향대로 커피나 차를 골라 마시는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은 공기와 물과 밥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밥을 날마다 먹는데 한 50일 정도는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물은 5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숨을 쉴 때 이 호흡은 5분만 멈추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토록 중요한 호흡에 대해서 사람은 이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약 500cc의 공기를 들이마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1분에 한 16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하면 우리는 1분에 8000cc. 800km입니다. 1시간에 48만 cc. 그러니까 보통 승이 난 사람은 하루에 공기를 11톤 마신다. 만약에 이걸 돈 주고 우리가 사서 마신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이 공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는 숨구멍을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에도 이게 밥이 내려가는 식도가 있고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 기도로 내려가면 이게 폐로 이래서 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자, 갈라지는데 이걸 기관지라 그래요.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가서 흡합과리, 폐포에 이제 산소가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 몸속으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비염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이 폐에 대한 병을 많이 알아요. 폐렴이나 폐결핵이나 폐에 대한 질병이 많잖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잠시도 쉬지 않고 마시는 공기 속에는 수많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왜 오염됐으니까? 먼지도 많고 오존이나 농약 성분이나 중금속, 특히 이 담배를 피우면 2000여 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20여 가지의 발암물질을 들이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의 폐를 열어보면 막 시커먼 거 뭡니까? 하수도 막 저리 가랍니다. 하수도보다 더 더러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폐가 건강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부터 매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오장에 대해서 한 가지씩을 예를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 첫째 시간에 폐입니다. 이 폐가 건강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산소를 잘 들여 마셔서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제 피를 통해 온몸에 그 산소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 이제 건강해지는데, 최근 제가 이제 건강상식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폐의 새로운 기능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이 폐는 호흡만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장에서 이 심장이 확 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대동맥을 거쳐서 쭉 돌아와서 다시 심장으로 올 때 그 피는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염되어 있는데 이 피가 심장으로 다시 가기 전에 오염된 피가 가면 우리 몸에 계속 오염되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폐를 통과하면서 이 피가 정화된다고 그래요. 폐의 산소를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폐의 건강을 지키려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피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여성들 가운데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 중에 폐암이라든지 폐질환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이 피가 오염됐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피가 나쁘면은 이 폐가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 과부하가 걸려서 폐의 기능이 떨어지고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피가 깨끗해지려면 공기와 물이 깨끗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먹는 밥과 음식이 맑아야 돼요. 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이미 오염되어 있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물도 오염되어 있고 음식도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브라질도 이 GMO 콩 재배가 활성화되어 버렸다. 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절제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간구하면서 내 인체의 질서에 맞는 가장 좋은 것을 가려서 먹고 취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또 겸손하게 살아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은 몰라요. 제가 지난 1월 15일에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죄 없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요셉의 삶에 간섭하셔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죠. 오늘은 그 말씀 후에 일어난 기막힌 요셉의 성공과 또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다가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경건한 자세로 그 자리를 피했는데, 이 여자가 막 앙심을 품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형통함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에 아주 애굽의 왕궁에서 고위직에 있던 두 관원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애굽 왕의 모든 식사를 담당하는 그런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애굽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와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인데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왕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요셉이 있는 감옥에 쫙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요셉이 이 두 사람을 감옥에서 수종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데 아주 좀 징조가 있는 심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꿈이 뭔가가 좀 불길하기도 하고 묘하다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상해, 마음이 좀 이상하다고. 요셉이, 그래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요. 어떻게 해석해주냐면은, 그 떡을 관장하는, 음식을 관장하는 그 관원장은 당신은 사흘 안에 불려나가서 사형당할 겁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후에 모든 누명을 벗고 다시 직위를 회복해서 본자리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정말로 3일 후에 그 음식 담당자는 사형을 당합니다. 교수형을 당하고, 그 음료, 술을 담당하던 관원장은 회복되어서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밤에 다 꿈을 꿔요. 2번 연거푸 아주 불길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불안해요. 어느 날 애굽의 아주 기름진 논에 막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와서 막 풀을 뜬데 막 너무너무 소가 막 멋이 아름답고 살쪘고요. 누런 소가
근데 좀 있더니 어디선가 막 7마리 흉측하게 생긴 삐쩍 마른 막 소 7마리가 오더니 그 살진 7마리를 잡아 먹는 꿈을 꿔버렸어. 깜짝 놀라서 깨는데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왕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다가 에이 꿈이겠지 하고 다시 잠을 잤어요. 근데 다시 꿈을 한 가지 더 꿉니다. 이번에는 막 논에 막 아주 막 아름다운 막 이삭이 논이 막 곡식이 자라서 그게 주렁주렁 이삭이 달리는데 막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삐쩍 마른 막 아주 흉측한 이삭이 막 또 7가닥이 확 나더니 앞에 있는 그 잘 익은 이삭을 다 삼켜 먹어버려요. 다시 막 깜짝 놀라서 하고 깬 거예요. 꿈이 두 개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게 뭐냐 고민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애굽의 모든 술사라든지 모든 이런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젯밤에 아주 불길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좀 해석을 해봐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이 술 가는장이 딱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다. 그때 그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을 내가 불러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요셉을 감옥에서 쫙 불러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예요. 10대에 끌려와가지고 지금껏 감옥에 있은 거예요. 요셉이 탁 불려 나오니까 왕이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왕께 좋은 해석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하면서 꿈 이야기를 탁 해주니까 요셉이 탁 듣고 그 꿈을 속 시원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왕이 2번 꾸신 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을 연거푸 꿨다는 것은 그 일이 곧 닥친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7마리의 살찌남소, 7가닥의 아름다운 그런 밀이삭, 이거는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에 큰 풍년이 와 정말 좋은 시절이 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 다시 7년 동안 엄청난 대기근이 옵니다. 사람들이 7년 풍년 때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정신 안 차리면은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겁니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왕이 해야 될 대책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물류 관리에 대한 일인데 왕이시여 그러므로 아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총책임자로 세워서 7년 풍년 때 전국 곳곳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다 저장하고 아끼고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올 7년 대기근을 대비하면 안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 요셉의 지혜와 구변과 능력에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왕 다음 가는 2인자로 임명하고 국가적인 대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자, 요셉은 일약 죄수에서 애굽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왕 다음과는 총리직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쫙 다음 해가 바뀌니까 엄청난 풍년이 오는 거예요. 이야, 막 그냥 글자 그대로 요즘 말로 치면 호경기가 온 거죠. 경제가 막 호경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IMF 전까지 호경기였어요. 경기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쳤어요.
그 학생이 한 15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 부서 1년 예산이 3,300만 원이었습니다. 학생 150명에 1년에 3,300을 썼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쓰기 힘듭니다. 근데 그때가 95년, 4년 이럴 때거든요. 초등학생 전도해가지고요, 교회 한 달 나오면 자전거를 한 대 줬어요. 그 교회 예배당에 애들 보라고 자전거 몇 대 사놨어요, 이거. 그래서 딱 한 달 출석하면 자전거 한 대 갖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와, 진짜 돈. 근데 그걸 교회가 예산을 준 게 아니에요. 학생 150명이 헌금을 했어요. 스님하고. 그리고 막 같이 우리 부장 선생님 이런 분들도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은지 어느 날 이제 여름 수련회 가려고 저 시골 교회를 답사를 갔는데 아이고 그 시골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몇 킬로 되는 거리를 위험하게 자전거 타고 그 학교를 등교한다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 부감 집사님이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전사님, 제가 이분들한테 차를 한 대 사줘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세요. 세상에 봉고 중고지만은 봉고를 한 대 사주세요. 승합차를. 왜냐하면 워낙 돈을 잘 벌었고 호긴기였어요. 근데 뭐 IMF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막 대풍년이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먹고 즐기고 사치하고 향락에 빠져 살았는데 애굽은 이 요셉이 딱 법을 만들어서 긴축하고 절약하고 절대 사치를 못하게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 풍년 때 곡식을 평소 때만 먹고 살고 많이 계속 모았습니다. 계속 저장해서 어느 정도냐, 얼만큼 모였는지 계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모았다. 그리고 딱 7년 풍년이 끝나니까 세상에 비 한 방 오지 않고 대흉작이 온 거예요. 전혀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애국 국민들에게 다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전혀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팔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그럴 때 왕이 저 요셉에게 가서 시키노래. 요셉이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은 물론이요 가나안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의 생명줄을 책임지는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야곱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도 기근의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이들도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계속 기근의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이 때가 가장 극심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근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요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불경기를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속상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때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건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기근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전부 다 애굽으로 가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이때 야곱은 나이가 129 정도 되었고 요셉은 총리가 된 지 8년쯤 됐으니까 38세 정도 된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그 당시 요셉의 10명 형들도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 굶을 파인데 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안 가는지 서로 눈치만 살살 보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자기 자식들도 있고 양식이 없는데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아버지도 그렇고 두려움 때문에. 그 먼 길을 다녀오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특히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꼭 입을 다물고 살았지만은 그 안에 항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탄다. 아이고,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졌어. 이거 완전히 소리도 못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을 인천공항에 빠르다 주는데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인천대교가 바다 위에 쭉 이래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너무 가늘어. 다리가 너무 가늘어. 왜 나무 다리 같아? 멀리서 보면 쭉 가다가 다리 무너지면 뭐지 이거 내가 바다에 빠지면 수영해서 나올 수 있을까? 핸드폰은 챙겨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다 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어느 순간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 보고 밖에 좀 나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보시면 두려워할 거예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은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자책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바퀴벌레, 개미 이런 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죄가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다 못한 아버지 야곱이 아들 보고 너희들 지금 우리 굶어 죽을 판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리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일어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요셉의 요셉의 친동생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우리가 알듯이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빌하,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수생인데 이 라헬은 오랫동안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겨우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 없이 자라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한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뭐예요? 지금 행방불명돼서 죽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얘를 더 애지중지해서 베냐민은 안 보내고 이 10명을 이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이 동생을 팔아먹은 10명의 이복 형들. 그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가장 애지중지했던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생 슬픔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 살아갔고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의 친동생이자 베냐민이 그렇게 한 집안에 살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묘하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대로 살아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해결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보니까 막 가나안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막 곡식을 사러 오는 걸 보면서 틀림없이 우리 형들도 곡식 사러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기만 와봐라 이것들.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형들이 오더니 막 감히 요셉한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절을 쫙 하며 하는 거예요. 요셉은 단번에 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뭐 고개를 들 수 없죠.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원수, 이 나쁜 놈들, 맛 좀 봐라. 야, 너희들 고개 들어. 나 봐봐. 나 누구야? 나 요셉이야. 이랬어. 여봐라. 묶어라. 일단 따고 한 대씩 맞고 딱.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9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어떤 꿈?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그때 요셉이 어린 시절에 같이 형들하고 다 같이 보냈던 10대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편애한 거예요. 요셉에게만 아주 좋은 색동저고리를 입혀주고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는데 어느 날 요셉이 또 미상짓을 좀 합니다. 어느 날 막 같이 모여 둘러앉아 있는데 형들 내가 꿈을 꾸는데 말이야. 형들하고 내하고 들에서 곡식을 추수하는데 각자 자기가 벤 곡식을 딱 묶어서 탁 나눴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곡식단이 불떡 일어섰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탁 하더라. 형들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게 진짜 불난데 붙이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두드려 패지도 못하고 저 진짜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 있는 데서 내가 꿈을 꾸는데 어젯밤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하더라. 또 꿈 이야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러면 뭐 엄마 아빠 뭐 형들이 다 니한테 절하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고 형들은 이빨을 부득부득 갈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풀 먹이러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 보고 형들 잘 있는가 한번 가보라. 신문을 시키는데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저 요셉이 오잖아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지 꿈이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마침 지나가는 그 사막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좋겠다. 돈도 생기니까. 그래서 은 20을 받고 그 요셉을 팔아버렸죠. 자, 요셉은 그 원수 같은 형들, 자기를 그렇게 매정하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보면서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형들이 와서 절하잖아요. 뭐 때문에? 곡식 때문에. 그래서 이 형들에게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어릴 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참 뜻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이 7년 흉년이
올 줄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들과 가족을 나보고 먹여 살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그 고생을 하다가 얼토달토 않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지난날에 내가 겪은 아픈 고난, 시련과 현재의 영광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기에 내 개인의 감정보다는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포함한 12명의 형제는 단순한 형제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12명의 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와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도, 원한, 원망, 불평, 욕심, 미련함, 악함, 이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만은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파괴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 섭섭하네. 아, 괘씸하네. 아, 저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에 자꾸만 사로잡혀서 행동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뜻을 숙고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형들을 그냥 막 봐줄 수는 없는 거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가족을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데려와서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건가를 생각한 거죠. 이때 요셉이 사용한 것이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해 체득된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순종과 기도로 믿음을 준비해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들면 결정적일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만들어진 믿음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신분을 딱 감춘 채 엄한 소리로 신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예,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깜짝 놀라서 형들이 이게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아니라고 자기는 결백을 주장합니다. 네, 주여, 아닙니다. 당신들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막 가족사까지 밝히면서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는요, 원래 형제가 12명인데 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탐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12명의 형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10명밖에 안 왔지만은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게 바로 나다 이놈들아!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0절에 내 주여, 그러면서 자신들을 가리켜 연거푸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나 지금이나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일 때는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동생을 잔인하게 돈을 받고 인신매매 해버리더니 지금은 그 동생 앞에 절하면서 주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양식 좀 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앞날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빅 뉴스가 있잖아요.
경찰청장 바로 밑에 국가수사본부장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대통령이 그 사람을 탁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사람의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폭력을 했어요. 얼마나 제주도 출신의 학생 하나를 막 죽일 듯이 괴롭혀서 그 아이가 정신병 걸리고 막 학교도 못 다니고. 근데 이게 그 아들은 거기서 막 전학 가라! 학교에서 이게 퇴학 처분은 아니고 전학 처분을 내렸는데 전학 안 가려고. 막 아버지가 막 법조인이니까 막 소송을 제기하고 막 시간 끌기를 하고 막 2차 가해를 하고 그랬다 뭐. 그래서 그 아들은 서울대 갔다. 나라가 발칵 뒤집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물러나 버렸어요. 아이고. 또 뭐 미스 트롯 2인가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 저 트로트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그냥 안 봅니다. 아예 보지 않는데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 1등을 달리던 아주 유망하던 그런 친구 하나가 또 아주 과거에 폭력을 저지르고 막 모진 짓을 많이 했더만. 그래서 결국 그게 밝혀져 가지고 중도 탈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했을까요?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안 그랬으면 지금쯤 막 국가수사본부장 되고 막 앞으로 막 경찰청장도 되고 앞으로 막 장관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도 다 팔려서 어디 막 내 생각에 밥 물어도 못 갈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밥 먹으면 맛도 없이 막 고추장 듬뿍 넣어서 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담 안에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정, 악한 의식이 가동되는 대로 살아버렸다. 결국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성화구원의 의의 믿음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의의 없는 은행을 일삼으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교만하거나 비굴하거나 멋대로 살게 되는데 결과는 뭐예요? 수치와 후회와 멸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안 밝혀져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예? 자, 요셉이 우리는 막 12형제 어쩌고 하니까 좋다. 그 너희 말이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말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15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고향 가서 너가 아우 있다는 아우 한번 데려와 봐라. 이 친동생이잖아요, 요셉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이다. 데려와 봐라. 그래서 너희 말이 진실한지 내가 알아보겠다. 안 그러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형들이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같이 가나안에서 많은 사람이 같이 왔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별따로씩 양식 사서 가는데 하필이면 뭐예요?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다룹니다. 자,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필요한 것 얼른 얻어서 그냥 편해지면 되는 거예요. 양식 사가서 확 가서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빨리 그냥 해결만 돼버리면 다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평소에 내가 말씀에 주의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날마다 소비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자랑과 자기 생각만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안 살아요. 그래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대로인 영적 상태로 살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말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 기분, 내 물질 생활, 내 건강, 이 세상 가치와만 연결시키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내가 가진 문제만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생각해야 되고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게 믿음이지. 내가 믿는 거 가지고 내가 어려움 해결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편히 살고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 잘 되고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과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마침 요셉이 자리에 없을 때 와서 양식을 싹 사가지고 갖다 칩시다. 그럼 해결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사가도 앞으로 7년을 먹고 살 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요셉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생명 걸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동생 베냐민을 위험을 감수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가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면서 데려가라. 그러고 이 요셉의 형들 중에서 네 번째 유다가 생명을 걸잖아요. 동생 못 데려오면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숨 걸고 죄와 싸우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적인 내 문제, 건강, 돈, 인간관계, 자존심, 자녀 문제 이걸 딱 잡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타래 불릇이 하나하나 풀어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영원한 평화를 주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두려움과 회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게 뭔 일인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을 다 풀어주더니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야,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줍니다. 20절에서 21절. 너희들이 너희 말대로 정말 확실한 신분이 확실한 자라면 한 명만 남고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 가족들 다 먹이고 입히고 굶주림을 해결하고 막내 아들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진실함이 증명되고 너희는 죽지 않고 양식을 계속해서 사갈 수 있다. 어쩌겠어요? 그래 해야지. 그런데 그제서야 꾹꾹 참았던 그들의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던 전부 다 시침되고 있던 제고백이 나오죠. 21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우리가 안 들었는데 이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뭐예요? 죄를 지어서 이기고 왔다는 것이. 인과응보. 우리 다 똑같아요. 이런 생각. 안 좋은 일 생기면 아이고 내가 문제를 지었지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맏형인 르벤이 그래 내가 너희들 이 아이들한테 아무 손 대지 말라고 내가 했잖아. 근데 왜 안 들었어?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는 거야.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때 애국 사람인 즉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든 줄 모르는데 요셉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인간들아 하면서 요셉이 물러가서 한바탕 울고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와서 24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 이 둘째거든요. 시몬을 딱 결박했어요. 장남도 아니고. 요셉은 형들 다 알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둘째 시몬을 묶어서 가둬놓고 9명 가려서 가서 안 올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시몬 여기 제일 요셉 팔아먹을 때 못되게 굴지 않았겠나 싶어요. 왜?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남 괴롭힐 때 앞장서지 마세요. 형들이 이렇게 막 뉘우치고 후회하는 건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회개는 딱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당사자에게 죄값을 치러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소를 한 마리 훔쳤으면 5마리 갚아줘야 돼요. 양을 훔치면 4마리를 갚아줘야 돼요. 와, 소는 왜 5마리고 양은 4마리일까? 그 큰 도둑은 더 큰 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요, 도둑질하고 죄를 지으면요, 거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소 한 마리 주는데 소 5마리 갚아주고 나면 거지 안 되겠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 가져가서 또 제사 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형들은 그런 조치가 전혀 없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형들의 죄는 살인죄였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 다음 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제가 합니다. 자, 요셉은 이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족과 부모, 형제들과 분리 내지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절대로 좋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쪽이 마귀고 이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참고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영적 충돌이 있을 때 절대 맞서 싸우면 안 되고 미움과 섭섭함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힘 있는 위치에서 연약해진 형들을 보면서 자기의 미운 감정을 절제하고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을 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고백과 뉘우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오래전에 주신 하나님의 꿈의 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안 하면은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안전해서 안 믿으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인생은 모르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길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아래서 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게 되면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불행과 슬픔도 축복과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자꾸 딴 길로 가려는 내 마음을 다잡고 이 진정한 믿음을 가야 후회 없는 참 생명과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십시오.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 좋은 인생을 만들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거 살아가는 길이지만 영원한 축복의 길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길이지만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광의 길, 풍성한 축복의 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